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8절.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9절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가르침, 복음에 대한 가르침,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쭉 들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약간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되면서 특별히 이제 이 믿음의 삶, 믿음의 행함에 대한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사랑으로 시작을 하죠. 계속하고가 중요합니다. 계속하고. 사실 우리가 이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음으로써 가능하겠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이 행함을 계속하는 것, 특별히 사랑을 계속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도 주유를 계속할 때 자동차를 계속해서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함을 위해서 거룩한 삶,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 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는 공급을 받을 때 그와 같은 계속된 사랑과 또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쭉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랑과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능력의 근원, 우리의 힘의 근원,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끊임없는 힘을 공급하는 그 공급원이 있는데 그 공급원이 뭐냐면 바로 기억하는 일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 우리가 무언가를 망각할 때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2절의 말씀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계속 대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사실 손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트레인저입니다. 이방인들, 우리가 잘 모르는 자들, 낯선 자들에게 대접을 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근데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대접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한다면 그 대접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손님 대접을 하는 일을 잊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진리가,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다는 이 진리가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네가 나를 와서 돌보아줬고, 목말랐을 때, 헐벗었을 때 나에게 냉수를 가져다 주었고 입을 옷을 가져다 주었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을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을 잊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기억하지 않으면 손님은 부담이 되고, 손님은 우리에게 큰 짐이 되지만, 그러나 부지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될 수 있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손님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방인들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거룩한 삶, 특별히 2절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공급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거죠. 항상 마치 네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마치 학대를 받는 것처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갇힌 자, 학대받는 자, 남의 일이죠. 남의 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 특별히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갇힘, 그들의 학대, 그건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죠. 그러나 내가 갇힌 것 같이 내 몸이 지금 학대를 받는 것처럼 그 갇힌 자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갇힌 자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자, 그 공급이 어디서부터 되어지는가? 그 힘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내가 학대받는 것처럼 항상 생각할 때 우리도 학대받는 자를 항상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대받는 자를 생각함으로, 내가 학대받는 것처럼,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참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는 참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과 간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성적인 죄입니다. 오늘날은 참 이 성적인 이 문란함이 너무나 팽배해 있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고 이 결혼 언약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침소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음행하고 간음하는,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그냥 문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아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다 보면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또 그것이 문화가 돼 버렸으니까 그것을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고 타부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 안에서 주어진 거룩한 침소를 더럽히고 싶은 유혹에 처할 수도 있고, 자, 그렇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 힘을 우리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화를 극복하는 그런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할 때,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 주어진 거룩한 침소를 더럽힐 때, 음행할 때, 간음할 때,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 결혼을 귀히 여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 침소를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음행과 간음의 유혹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에서부터 힘이 온다라는 것이죠. 기억.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죠. 돈 자체를 사랑한다기보다는 돈으로부터 말미암는 안위, 그렇죠? 돈으로부터 말미암는 힘, 돈으로부터 말미암는 쾌락.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말미암는 안위를 사랑하는 것이고, 돈으로부터 말미암는 힘을 사랑하는 것이고, 돈으로부터 말미암는 편안함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돈을 탐욕하고 돈을 탐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그런 위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결국은 우리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돈을 우상처럼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는 그와 같은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돈의 문제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문제죠. 항상 우리에겐 필요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돈이 부족하잖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처럼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이 돈의 문제처럼. 돈의 문제처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갈고리처럼 딱 꿰고 있는 게 없죠. 이 돈의 문제처럼. 그러나 그와 같은 것에 함몰당하지 않고, 그와 같은 것에 잠식당하지 않고, 삼켜지지 않고, 거룩을 잃지 않고, 정말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거룩을 지킬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의로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라는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함으로 우리의 의와 거룩을 해치고 방해하는 물질을 사랑하는 이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라라고 오늘 5절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의 문제죠. 사람의 문제.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하죠?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고 우리에게 어떤 권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람이 무섭죠. 사람이. 그러나 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 사람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주가 나를 돕는 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비위를 맞춤으로써 나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 바로 그 힘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바로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오늘 이 말씀은, 이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특별히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일러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지금 오늘 이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죠. 바로 이와 같은 우리에게 일러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의와 거룩을 쫓는 그런 삶의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것,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품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의와 거룩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이 모든 힘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의 능력의 변함이 없으시고 그의 신실하심의 변함이 없으시고 그의 은혜의, 그의 사랑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분을 향해 그분을 따라 걸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의와 거룩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행함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당면한 여러 가지 우리의 의와 거룩을 해치는 이런 삶의 도전과 유혹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만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에 당면한 여러 유혹과 도전들을 넉넉히 이김으로 우리의 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